우리 지난주에 또 배우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우리 참고하시고요. 에스겔서 2번이고요. 5월 20일 날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서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에스겔은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철벽을 만들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에스겔이 실물 설교라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것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포위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판에다가 성을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 놓고 철판을 가지고 이제 적들이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만드는 거죠.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성퇴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도열하고 방패를 가지고 벽을 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고 이제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 잡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면 그때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죠. 9년에 포위가 되고 11년에 망한 것으로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어서 저울에 달아 인문 불에 구워 먹게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죠. 나중에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있는 음식, 있는 곡식 다 가지고 나와서 불도 제대로, 나무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목재나 나무를 다 불태우고 나면 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분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고 나면 이런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보시면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스겔이 이 토판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 그 성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 4장 4절이나 6절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누워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놨죠.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거기 6절을 보시면 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던 그 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남쪽 유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연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3분의 1씩 나누어 각각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니까 제일 먼저 기근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고 도망가면 칼에 죽게 되고, 또 갇혀있는 자가 죽어서 전염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고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게 될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포위되고 기근이 오고 나중에는 허물어지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해 보시면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레미야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레미야 애가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번 경고하고 또 대적을 일으키고 경고하고 재앙을 주겠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하며 설교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면서 또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 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끝이 났다,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몽둥이가 무엇이 피며 무엇이 또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보시면요. 몽둥이가 꽃이 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만이 싹이 났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몽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게 꽃이 폈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거죠. 열매 나올 때가 됐다. 예루살렘을 치러 몽둥이가 올 거다. 바벨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교만함이 싹이 났다. 그들이 교만하게 너를 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이런 몽둥이를 맞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임할 거다. 임박했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게 될 거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7장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여기는 환상 중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유다의 장로들이요 에스겔에게 질문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죄악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북향항 문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 북향양 문에 가니까 질투의 우상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전 북문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어요. 그 성전에 바로 우상이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안 나게 생겼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장로들은 어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야 되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러 왔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요. 우상의 방 안에서 분향하면서 서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장로들이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나님은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떠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떠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 북문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시면요. 여인들이요. 담무스라는 신을 향해서 애곡을 하고 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통곡을 하면서 애곡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담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무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용사 신처럼 이제 여겨졌죠. 나중에 세미라미스 그 부인이 이 니므롯이 죽고 나자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사생자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 담무스를 나중에 자랐을 때 아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아들이 신이 되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땅의 신이 되었다. 봄철마다 기운을 주는 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신격화해버렸죠. 그래서 이 담무스가 봄의 신, 뭐 이렇게 땅을 기운을 돋우게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동쪽에 있는 태양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예배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하나님이 떠났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분향을 하고요. 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안 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까지 장로들을 따질 때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죄악상의 모습을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으로 이렇게 배울 텐데 오늘 이렇게 9장 하기 전에 또 족보 이거 마저 한번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진 것을 족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까지 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10명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악의 후손이 되고 후손을 만들게 되고 셈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셈의 후손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래서 10명이죠. 외워봅니다. 시작.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죠. 그래서 이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래서 거기 땅의 왕이 되는 것까지가 다윗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되었고요. 그게 이스라엘로 이제 언약을 맺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12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다음에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번창을 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물질을 따라간 나라와 믿음으로 선택된 나라가 나눠집니다. 10지파, 2지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은 모델을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 반역을 당합니다.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하죠. 시므리, 또 시므리 또 반역을 당하죠. 오므리, 오므리 왕조가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까지. 그래서 우상 섬기다 망하고 예후가 심판을 하고 예후의 왕조가 생기는데 물질 때문에 망해요. 예후 다음인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데스가랴. 그리고 또 반역을 당합니다. 살룸, 머나헴 또 반역하죠. 부가히아가 아들이고요. 베가 반역하죠. 호세아 반역해서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받아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악이 나오고 아달랴가 포함되면 20명인데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얌, 아사 첫 번째 계획이고요. 요사밧 두 번째 계획.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4명의 타락한 왕이 나와요. 그게 북쪽의 왕 이름 두 사람은 똑같죠. 요호람, 아하시아 둘 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가 세 번째 기억하고 문둥병을 죽고 요담, 아하스, 악한 왕, 히스기야가 네 번째 기억하고 므낫세 때문에 타락하죠. 아들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는 일꾼을 키우는 개혁, 선한 왕이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멸망받고 난 뒤에 포로 가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이죠.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알디엘하고 스룹바벨이 돌아도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고냐부터 여호야긴, 여고냐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고냐, 그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속죄와 부활을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게 하고 전하게 해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걸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을 때 이걸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 믿고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고 진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여러분 9장, 10장, 11장까지는 에스겔에게 따지러운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죄악성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8장에서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까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제일 끝에 보시면요. 여러분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11장 22절에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가 잡혀온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11장 끝에 와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 8장에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죄악상을 설명했다면 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은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마지막 종말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을 때 끝까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속에 끝까지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때 구원받는다고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인을 표시한다는 게 사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에스겔이 환상 중에 가서 성전을 돌아보고 난 뒤에 9장 1절 거기 보십시오. 거기 9장 1절 위에 보시면 거기 마지막 18절이 있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여기 줄을 한번 쳐놓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는 이미 결정을 했고 판결이 내려졌고 심판할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해요. 근데 9장에 넘어오면 연결돼 있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 예루살렘이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이는 무기, 살인 무기잖아요. 심판하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명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제 출발하려고 서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흰색 가는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허리에다가 먹그릇을 찼어요. 서기관들이 붓을, 그 당시에는 붓을 가지고 썼으니까 먹그릇을 차가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명령을 하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 하나님 영광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먹그릇을 찬 사람이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기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는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는 사람, 그런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니까, 탄식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을 하고요.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렇게 타락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자가, 이 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울어라 할 때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거기 번호가 하나 적혀 있고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타우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스페링 있죠. 우리나라 그때 기역, 니건, 디엇, 리얼 이렇게 쭉 나오고 우리는 히읗이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 자음 마지막 자잖아요. 알레, 베트, 김멜, 다렛, 해, 바브, 자인, 헤드, 데트, 요트, 카프, 라멘, 맴, 눈, 사멕, 아임, 페, 차데, 코프레시, 신, 타우거든요. 이 타우 자라는 것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마지막 글자를 이마에 그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뭐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게 원래 그 개념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표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 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양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여서 나중에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아시고 표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리고 우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 받았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에게 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살림을 받게 된다.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치라. 아까 그 8장 18절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여기지 말고 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하지 말라.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약한 여자건 어린아이까지라도 타락했거든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살려내겠다. 그래서 이마에 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은 표를 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번도 번호가 달려있죠. 늙은 자하고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수염난 자, 자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니까 그 당시에 성소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성전에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죽이고 성읍을 다니면서 악을 행한 사람 다 죽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다. 7절에 보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딸을 다 죽이고 난 뒤에는요. 성 밖으로, 성전 밖에 가서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되 아하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건 이유를 설명한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까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했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 8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니까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9장 끝에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러기를 이런 말을 입 밖에 하고 다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다니는.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른들이 장로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래서 거기 9절이 그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죄악이 그 힘이 중하고 피가 가득하고 서로 죽이는 거죠. 성읍에 불법이 찼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남의 것을 뺏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요.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을 상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같이 이제 따라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외치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과 성 안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이 탄식하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도요 하나님 백성들은 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표시를 해둔다는 거예요. 먹그릇 찬 사람이 표시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표를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10장에 넘어가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이 처음 소명받을 때 봤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순간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갔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래서 성전이 문지방까지 나왔잖아요. 그 문지방에서 나중에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이키지 않냐고 나아가되 몸을 돌이키지 않냐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끝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병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병거가 움직일 때 그 병거 안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가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땅에 쏟으면 번개와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좌가 땅으로 이 병거와 함께 내려왔을 때 그 병거 안에 숯불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리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쪽 문, 성전에도 이제 동쪽 문이 있거든요. 성전에 동쪽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에 동쪽 문이 있고 성벽의 동쪽 문을 지나면 나중에 그 앞에 동쪽 산이 있어요. 그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 지성소에 있던 게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동쪽 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 스크린을 조금 내려주시고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성전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그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사원이 서 있죠. 제가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예루살렘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늘 올려놓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 동쪽이 방향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타고 온 병거와 보좌와 그룹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인 게 불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 보여주는 것이 황금돔이죠. 황금돔인데 황금돔 밑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벽이 보이죠. 저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 저기가 이제 높은 곳이고 골짜기가 내려갔고 지금 사진을 찍은 곳이 조금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찍은 곳과
저 성전 있는 곳에 골짜기가 뒤에 있거든요.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황금돔이 있는 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벽에 문 같은 게 하나 보이죠? 보입니까? 요거 보입니까, 요거? 요게 동쪽문입니다. 성벽에 있는 동쪽문이에요. 저기는 이제 돌로 막아놨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황금돔 있는 자리는 성전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전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약간 왼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벽의 동쪽 문만 남아있는데 저기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전이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마지막에 이 땅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구약이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동쪽 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님이 마지막에 들어올 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막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를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신약 성경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햇빛이 비치면 황금처럼 이게 돌이 빛나요. 노랗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뜰 때라든지 해가 질 때 황금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황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으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이 지금 산인 쪽이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은 눈물의 교회라는 곳인데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감남 올리브산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이제 감남나무라 그러거든요. 감남 열매를 따가 기름을 짜면 감남유가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 기도하신 그 게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시고 이제 저 성전 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시거든요. 주님 여기도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주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여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이 앞에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 이 동쪽 문 앞에는 전부 다 무덤이고요. 감남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산에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감남산은 전부 다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현지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한 번은 가봐야 되겠죠. 저게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동쪽 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골짜기 건너오면 동쪽 산이 되는 거예요. 감남산에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그 11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11장 거기 23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는 게 나오죠. 동쪽 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동쪽 산으로 영광이 떠나가요. 그게 감남산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해가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잠시 동안 포로되어 잡혀간 바벨론에서 너희의 성전이 될 것이다.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기능이 없어진 거죠.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이 타락했고 지도자가 타락했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여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벌판이 되어지고 황폐화가 되어지고 나는 바벨론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곳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막 따지러 왔을 때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내 영광은 바벨론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거기 10장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 영광이 떠나는 모습 보여주시고 난 뒤에 11장으로 딱 넘어오십시오. 11장에 오시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쪽 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기 고관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 문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게 25명의 사람들이 전부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들이죠. 관리들이 거기에 딱 서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불의를 품고 그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지도자들인데요. 고관들인데 정치하고 백성들을 위해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품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의를 품고 그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3절 그들의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포로 잡혀갖고 3차 포로 남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하고 파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릇 안에 있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 같다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권력자들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백성이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의 관리들은 세금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오르고 오늘 국무총리도 하는 말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건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거둘 거다.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집 땅 사놓고 자기는 집 지어놓고 막 이렇게 우리는 파티해야 된다. 집 건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성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고관들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니 그러므로 4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고 말하는 건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이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다 악을 행하면서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는 그 성에서 끌려 나옴을 당하리라.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옥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니. 여기 벌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 권력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통 평민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그릇에 자기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은요 그 평민들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권력으로 통제해가지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는 그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칼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다.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죽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성벽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되어 안전하리라 그랬지. 그렇게 안 될 거다. 내가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변경에 들다 놓고 거기서 심판할 거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이제 죄의 목이 나와요. 심판받는 이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죄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규례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을 쳐서 예언하는 중에 블라다라는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대표겠죠. 그래서 고관들이요, 그 마지막 때에 전쟁이 나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부를 축축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제사장,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여줬죠. 이제는 정치인들, 관리들이 타락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기 15절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성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만 그래도 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짓밟힌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네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짓밟혀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한테 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너희는 하나님께 의해서 잡혀갔으니까 우리에서 여호와께서 떠나가라. 이제 여기는 우리 기업이 될 거다. 그러면서 오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를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사장들, 종교인들 다 타락해서 성전에서 다 죽인다 그랬죠. 성 안에 있는 고관들은 자기 배를 불린다고 바쁘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혀간 포로된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다 죽어요. 그렇지만 너희들 잡혀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성소가 된다. 거기 보시면 16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무리 가운데 내가 성소가 된다는 거기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소 앞에 잠깐이란 말 나오고 잠깐. 이 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사실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소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가면 성전은 없지만 그 무리가 그 포로되었던 무리가 내 작은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장소를 짓는 게 회당입니다. 회당. 거기서부터 회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되어 잡혀온 그 무리들, 믿음으로 잡혀온 그 무리들이 내가 그에게 성소가 되어준다. 그리고 17절에 약속하잖아요. 흩어진 이 백성들은 내가 다시 모아서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기업을 줄 거다.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우상을 다 없애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들고 온 걸 가증한 그 우상 이런 거 미운 물건 다 버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19절 20절 줄을 쳐놓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될 때 내 백성 되어서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가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잡혀왔다 할지라도 미운 것,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죄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게 그 따지러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그때 그룹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끝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영광이 떠난 거죠. 동쪽 산으로 떠나가 버리고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이게 환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환상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러 다시 돌아왔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 끝났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보여준 것을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이렇게 한 거죠. 따지러 온 장로들에게 왜 잡혀왔냐고 왜 성전이 무너지냐고 자꾸 얘기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8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지러 온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회복되어지면 돌아가게 될 거다.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또 나눠지죠. 에스겔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포로의 행장. 그러니까 이사 갈 때 포로들이 막 급하게 짐을 꾸려서 이것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울러매고 가는 그런 행장을 꿀려가지고 에스겔에게 설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가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에스겔의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에스겔이 그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짐을 꺼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을 울러미고 막 짐을 지고 막 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고 이렇게 포로되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잡혀올 거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의 제목이 있다면 포로의 행장, 포로의 짐입니다. 포로의 짐. 실물 설교죠. 실물 설교. 여러분 1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서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눈은 있는데 안 보고요. 귀는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달프고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랬거든요.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반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3절에 보시면 인자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막 포로의 군장을 차려가지고 막 짐을 들고 막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래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나.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왜 이렇게 하냐?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요. 사람들 몇 사람 불렀겠죠. 다 이렇게 때리라 하고 막 줄 매가지고 끌고 가고 이러면 자기도 막 끌려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징조, 표적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7절 보십시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실제 한 거죠.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넣어놨다가 그걸 막 부숴놓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울러매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이렇게 시켜놓고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더냐 이러면서 10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여기 왕이란 말 동남시대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죠. 백성들이죠. 왕과 족속에 대한 묵시란 말이 이렇게 갇혀 있는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이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어 잡혀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예루살렘 왕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 예루살렘 족속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건 그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걸 묵시라 그래요. 묶여 있는 건데, 갇혀 있는 건데 내가 미리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묵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계시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이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미리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여기 왕을 또 동그라미 주세요.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여러분 그 3차 포로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구멍 뚫고 도망간다고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회개하고 항복하고 잡히라 하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그 성벽에 구멍이 뚫린 걸 보고 그걸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없는 것처럼 땅을 쳐다보면서 가라. 땅을 보지 말고 눈이 없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감싸고. 그래서 왕이 이런 어두울 때 도망가면서 잡혀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두 눈이 뽑혀서 왔기 때문에 그가 잡혀와서 죽어요. 이 마지막 왕을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에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다고요. 두 눈 뽑혀가지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 여기도 중량이 나와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남은 자들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자들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이며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며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도 참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무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건 더디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도 먼 훗날 있을 것이고 이 무시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속담을 만든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무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을 만든 거죠. 심판의 날은 아직 멀었고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28절에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들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 여호와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더딘 게 아니고 지금 곧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먼 훗날이 아니고 네 생전에 이걸 보게 될 거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리고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을 지금 그 포로의 행장을 하면서 끌고 가면서 왕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몇 사람만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설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 와서 회개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회복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속담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이상한 게 불신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말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죠.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잡해지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자기 영혼을 배불리려고 다른 사람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13장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떠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획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이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듯이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요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를 따먹고 다른 사람의 것을 헐어내는 그런 간사한 여우 같다는 거예요. 여우 같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기 헛한한 것, 거짓 점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현란한 말을 하고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점괘를 보여주고 이렇게 헛한한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헛한한 묵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헛한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지금 헛한한 것, 거짓 것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헛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황한 것 이걸 진짜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포장을 한 헛한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막 거짓말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거짓 점을 쳐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헛한한 것을 가르치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내 백성의 공회, 교회의 무리, 그러니까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족보에도 기록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땅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면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평강하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평강이 아닌데 평강하다. 이걸 조금 바꾸면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공수표, 요즘 말하면 부도수표.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르침인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하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담이 아닌데 가짜 담을 쌓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포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회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회치를 되어 있는데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성도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가짜로 이렇게 신앙을 딱 세워놓으면 목사들이 거기다 포장을, 회칠이 뭐냐면 페인트 칠이에요. 하얗게 이쁘게 칠해내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회칠을 하는도다.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지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가짜 담을 쌓아놓고 회칠을 해놓으면 하나님 보세요. 폭우, 큰 우박, 폭풍으로 내가 무너뜨린다. 이게 뭐냐면요. 13절에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노로 또 분노로 하나님이 폭풍같이 폭우같이 큰 우박덩이같이 그걸 무너뜨려야 될 것이다.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 망하나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의 귀신들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귀신에게 속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영적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귀신이 준 속임 쓴 거예요. 귀신도 하나의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자,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한 사람이요, 나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보여주는 게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귀신에게 쏘은 거예요. 확실하게 쏘아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아닌 거예요. 본 게 없고 깨달은 게 없어요. 자기 심령에 있는 것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그 말을 듣고 따라가죠. 그래서 회치를 해주고 담에 칠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면 담도 무너지고 회칠한 자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요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근데요 17절 넘어가면요 요 사람들은요 아예 성도를 잡아먹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쏘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를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더 악한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중에 최고 악한 거짓 선지자죠. 17절에 너희 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뭐 여자들 나오죠. 이걸 좀 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여자 무당들이에요. 거짓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거의 종교인인데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예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리석어서 자기도 어리석어서 속아서 같이 속았다면 이거는요 완전히 대놓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사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18절에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맸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적이란 말이 원어의 방석 또는 덮개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석을 만들고 또는 덮개를 만들고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수건이 뭐냐면 휘장,
머리에 쓰는 휘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휘장을 막 맞춰놓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오면 이런 부적을 붙이고 방석을 깔고 이렇게 휘장을 덮어 쓰고 이렇게 이걸 면사포처럼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얼굴에 덮어 쓰고 머리에 쓰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종교 행사를 같은 거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18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리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네가 네 영혼이 살겠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이게 무당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네가 잘 되려고 하는데 네가 잘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19절에 너희가 두어 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보리 한 움큼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 돈 벌려고 자기 떡 먹자고 내가 돈 벌려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겠다는 거죠.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내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의인의 마음을요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요. 의인들은요 즐거워야 되는데 막 잘못됐다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더 손을 굳게 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자를 못 돌이키게 만드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악이죠.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보면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영적인 것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속아서 거짓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대놓고 약간의 유익을 위해 자기 배불리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무당 같은 종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건져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책임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혼란스러워도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잘못된 것도 분별할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영혼도 살게 되고 육신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또 장로들이 와서 또 따져요. 또 장로들이 와서 따지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 오늘 9장부터 했지만 사실은 8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 처음에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죄악상을 설명하고 종교인들 또는 고관들이 타락한 모습들,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로의 횡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게 되고 왕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분별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 또 장로들이 따질 때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두 번째 장도들 따지는 장면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다 그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도 어렵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때도 또 어렵다 그러고 항상 어려운 겁니다. 사탄이요. 항상 권력자를 타락시키고 백성들은 짓밟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실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이 하루 동안 분복, 내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게 주신 것만 잘 관리한다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거 부족하지 않으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내가 평안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섬기는 자의 삶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내 사명 깨닫고 흘러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탁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는 뭐 학생이면 학생, 또 가정에서 주부면 주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고 아직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삶을 살도록 준비하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게 주신 사명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